추석 명절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저는 이번에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역시 부모님이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훨씬 더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 제 마음속 한켠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고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참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고향을 떠나서 인천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에 나오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 추억이 어떤 때는 참 희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짙어진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을 떠나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좀 된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그 고향에 가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아주 어렸을 적에 뛰고 놀던 고향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지요. 물론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당연히 변했을 거니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야,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것은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터가 조금 개조는 했지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을 딱 보는 순간 느꼈던 것, 야, 작아도 너무 작다. 집이 요만해요. 글쎄, 저희가 6남매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그때는 할머니도 살아계셨을 때니까 9명이 그 집에서 살았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가 늘 다니던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배당까지 가는 거리가 꽤 제법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그 예배당을 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거리가 짧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가까워졌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길이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길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좀 넓혀졌을 뿐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윗동네, 아랫동네, 뭐 중간 동네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가. 그런데 바로 제 앞집에 저랑 진짜 죄송합니다, 불알 친구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친구밖에 없어요. 36년 만에 그 친구를 봤는데, 물론 그 전에도 얼핏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습니다만 얼굴을 대면하면서 오랫동안 본 것은 정말 36년 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 친구 역시도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아무개냐? 야, 너는 누구니?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오래간만에 회포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예전에 놀던 기억, 그 형들 쫓아다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 염정가 뚝방에서 이렇게 대나무 낚싯대 해가지고 가을철 되면 망둥이 잡았걸랑요. 그 망둥이 잡던 것,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형들 따라서 저희 집은 소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소원은 어머니 치박복 붙잡고서 송아지 사달라는 게 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매기로 가는 형들이 그렇게 부러워가지고요, 소골 먹으러 가면은 그 소똥을 이렇게 싸놓은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소똥 이렇게 좀 적절하게 마른 것들을 이렇게 딱 덜치면 거기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아죠? 소똥구리, 말똥구리가 나와요. 그거 잡아가지고 놀던 때가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바위에 풀들이 있는 곳에 그 형들이 속골 먹이러 가면 그 쫓아가던 기억들, 그게 그렇게 또 기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 겨울 되어지면 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초가집들이었습니다. 그 초가집에 이렇게
겨울에 참새들이 거기서 이제 집을 틀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올려놓고서 올라가서 그 밤에 후라시를 갖다가 참새 집에 쫙 비치면 참새들이 놀래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걸 잡아다가 구워 먹으면 세상에 이것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뭐 A 플러스 소고기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난 세상에서 참새고기만큼 그렇게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올가을에 저랑 누가 참새 잡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초가집에서 참새 잡아 먹던 그런 기억들. 근데 가보니까 초가집은 무슨 초가집이야? 한 채도 없어요. 초가집. 얼마나 집들을 다 양옥집으로 잘 지어놓고 사는지. 제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고향은 추억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추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향이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굉장한 어떤 평안함도 주고 따뜻함, 안정되게 하는 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 아시죠? 언젠가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거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그 뭐 속에 있던 것들이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그 노래 가사와 음료 속에 젖어들면서 평안해지는지.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가사와 음률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그 속에 꼭 잠겨지는 것 같고 어렸을 적에 뛰놀던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친구들 생각나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아름답게 평안하게 만드는 노래가 저는 이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도 이런 노래 부른대요. 학교에서 부른대요. 부르는데 과연 우리 딸이 아빠가 갖고 있는 이런 감흥, 이런 느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의 노래는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살던 고향은 저걸 또 띄워주네 또. 아파트 습단지 수학학원 영어학원 온통 건물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통 피곤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워요 지겨워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리울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아이들은 가족여행 가서 시골에서 들녘을 바라보면서 한 번의 추억이지만 그런 것들이 더 기억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명절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부모님, 고향, 또 일가 친척 형제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세월은 참 빠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빠른 세월 속에서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우리네 인생이 허무하다. 빠르기 때문에 허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 꼭 종교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를 떠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다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이고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던 임금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인생 노후에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씩이나 그런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1장 3절 1장 또 14절 말씀 보더라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지혜로 최고의 번영의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문학, 예술, 자연,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 노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는데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은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볼 때는 세상 일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룬 것 같고 잡은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더라. 이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인생관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은 뭐냐? 허무하고 바람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솔로몬처럼 꼭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 아니면 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 인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인생의 실존은 뭐냐? 허무라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다 안 그런 척 또 최고의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하나의 위장이고 허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우리 인생에 걸쳐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제낀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야,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은 바람이고 인생은 허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과연 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좀 조명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세상과는 달리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실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데 정말 고마운 것은 뭐냐면 인생의 허무를 노래했던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여러분 그 전도서에 보면요, 결코 인생의 허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은 분명히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그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었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영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경, 신약 성경은 좀 더 명확하고 명료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십시오.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요? 영원한 세상, 썩지도 쇠하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바람일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고 허상이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이 땅의 것은 다 무엇이냐?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림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그림자가 진짜다, 그림자가 실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자는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보여줄 뿐이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허무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잡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것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실체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이 모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종착점은 허물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따로 있어, 이것을 지난 다음엔 진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산다 하여도 그게 다가 아니기에 저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기에 그것에 안주하며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도 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허약하고 궁핍밥 가운데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진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진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고 위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세계를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여러분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 나는 오늘도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없다고 투덜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표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세계를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인데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자궁 속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오빠고 여자아이가 동생입니다. 하루는 여동생이가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는 오빠가 막 화를 내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봤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너 봤어? 그러니까 동생이 또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보다는
훨씬 넓고 환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 말이야. 오빠가 퍽 화를 냅니다. 모르면 잠자고 있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좀 어둡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살만하잖아. 따뜻하잖아. 그냥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필요한 것은 다 생긴다고. 우리가 만족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좋은 것이야. 오빠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감출 수 없는 궁금증, 확신이 있어서 여동생이 또 말합니다. 오빠, 난 꼭 엄마가 있을 것만 같아. 오빠가 화를 내지요. 너 엄마 봤어? 나도 못 봤어. 못 보고서 자꾸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동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근데 오빠,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가끔 꽉 재워오는 느낌이 있어. 어떤 때는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아프기도 한 것 같아. 오빠, 내가 혹 이러다가 이 세상 밖으로 확 나가버리는 것만 같아. 그런데 그 느낌이 꼭 엄마가 계신 것처럼 다가와서 넓고 환한 세상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신호처럼 느껴져. 오빠는 안 그래? 그랬더니 오빠가 말합니다. 야, 너 자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제 입 다물어. 자, 물어볼게요. 누구 말이 옳아요? 여동생 말이 옳아요? 오빠 말이 옳아요? 여동생 말이 옳죠. 여동생 말이 옳아요. 오빠의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틀렸어요. 오늘 세상에는 이 오빠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같은 것들은 마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때로는 종교적 광신자로 업신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당신은 말이야 목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물어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그냥 우연스럽게 어쩌다가 생긴 존재라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래요. 내가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진 존재라면 삶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차피 우연으로 생긴 존재일진데 끝이 허무인다고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간 존재가 허무다, 허상이다.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니, 당신의 형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만든 존재가 허무? 죽음이 마침표? 이건 여러분 절대로 어불성설이고 논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끝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실체의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다 하여도 정말 솔로몬의 고백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의 믿음의 용맹성에 대해서 믿음의 굳건함에 대해서 참 여러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향들이 있었대.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 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돌아갈 수 있었대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의 왕궁이죠.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모세 그 모래바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그 웅덩이에 뿔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고생스러우니까 에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도 모세도 훨씬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예요? 16절의 이야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본향. 태어나 자란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여러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 여러분 오레고마입니다. 오레고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을 뻗어서 애타게 잡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애타게 그 정도로 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락한 현실을 줄 수 있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자명한 진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실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돌아갈 고향이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야. 단순하게 그냥 인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실체가 있음을 믿고 영원한 보양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까요? 외국인 나그네 뭡니까? 항상 돌아갈 집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많다고 그냥 충분히 누리면서 산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도 부르지 않아요. 왜? 이 땅의 것은 정말 그림자임을 알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과 같은 것을 알기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저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말 영원한 실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허무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함도 없습니다. 절망과 허세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수구초심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죠? 수구초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운 사자성어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인지 그거죠. 여우가 죽을 때는 자신이 태어난 언덕 쪽을 향해 머리를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에 고개를 돌리고서 그렇게 죽는지 안 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태어나 자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시작점이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여러분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점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것을 수구초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저 섬나라, 두메 산골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고향을 방문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서 옛 이야기들을 꺼내실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그들 중에 아직도 진짜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짜 본향,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말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허무, 절망, 교만과 허세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진짜 실체, 고향을 사모하게 되어질 때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냥 휴일 먹고 쉬는 그런 날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고향이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합니다. 저 멀리 배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웃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